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나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주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베들레헴 찬양대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보이는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멋있게 보입니까? 저도 용기 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려고 위에 뚜껑을 벗고 원래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당에 섰습니다. 일부 예배를 쓰니까 인사할 때 나가시는 분이 노지연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기분이 나쁩니다. 노지연과 저는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 시대를 뭘로 저는 그래도 저희 나이대와 같은 장동건 정도로 가는 줄 알았는데 노주현을 보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같구나 제가 그렇게 팍 눌렀나 이렇게 생각이 했습니다. 여튼 머리털 나게 하신 게 정말 하나님의 감사할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보고 나니까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 머리 가지고 제가 놀리지 않습니다. 뭘 해도 저보다 많은 것 같아서 항상 부러움이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의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가득하게 피우는 축복입니다. 샬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영육의 건강함은 그냥 늘상 있는 것 정도로 치부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저희 엄마 알지 않겠습니까? 저도 좋은 유전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백혈병을 앓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 안에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오인실에 들어가서 제가 누워볼 때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백혈병이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병이 근원이 없는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혈병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걸렸기 때문에 백혈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건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와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근원 가운데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도록 우리에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앉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욕을 주셨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떠한 이유라도 우리가 건강하다면,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단어 생각하다의 think와 그리고 감사하다의 thank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6개월 어떻게 지난지 모르지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이 은혜를 하루하루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맥주 감사주일이 돌아왔어요. 제가 배웠을 때 맥주 감사주일 청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의 절기를 왜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한 맥주 감사주일 하면 어김없이 헌금 봉투를 갖고서 헌금 내는 날로 청년 때 기억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물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성숙한 성도로서 맥주 감사주일이 무엇인지 알고 더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성경에서 4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초실절, 칠실절, 오순절, 맥주절. 이게 다 맥주절에 대한 의미의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이 맥주절을 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되었던 농경사회의 그 약속의 말씀이었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주절을 드릴 의미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담고 있고, 거기에 약속되어진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들로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한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이 이 맥주 감사주일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새겨듣고 지키려고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맥주절의 이름이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실이라는 것은 첫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11조라는 것이 있어요. 11조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모든 것을 드리는 원리, 그 상징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10의 1조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초실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의 역사가 있는 그 날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너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첫 열매, 이게 바로 초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왜 이 곡식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첫 곡식 그 단을 제사장에 더불어서 흔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모든 거둬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 지나면 77절과 오순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77절은 이 초실절의 낯을 들고 나서 7주간을 계속적으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실은
상징성이 크죠.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7이 7번 겹치면 완전 무한한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고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7절에 거둬낸 이 모든 추수된 곡식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의 농경기로 7절을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닌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7.7절 맥주절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 맥주 감사주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한 가지 남게 되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노릇 했어요. 자유가 없었던 백성들이죠. 불평불만이 쏟아지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냈어요. 이 모세가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6월절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엑소더스 합니다. 이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시내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던 산이에요. 10일째 도착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죠. 그 가운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돌미를 주신 이게 10계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이것을 50일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 50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50일째 율법을 주셔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계약하던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7.7절에 끝나는 날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이 7.7절 풍성하게 이 추수한 이 모든 곡식들을 거둬들임과 동시에 율법을 받은 날로 오순절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는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로 오순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받은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 어린 양 달려 죽으시고 49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지 50일째 이 땅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이 땅에 주신 날이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50일째 주셨다면 신약시대는 50일째 성령을 주신 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처럼 맥주 감사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 구원의 역사를 받은 날, 그걸 확증하는 날이 오순절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생각하고 감사하여 예물도 드리고 참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 다시 말하면 맥주 감사주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년 동안 지내면서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구원을 감격을 가지고 매 순간 감사한다는 건 쉬웁니다. 첫 구원의 감격은 1, 2년 동안 너무나 행복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모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정말로 언제 믿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이 나태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이죠. 당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가 사회의 약자가 아니었어요. 그들보다 더한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서 저주를 받았다고 선포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한센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묻는병이죠. 그 묻는병이 걸리면 그
가족과 사회에서 완전히 여러분들 격리되어서 짐승처럼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들 앞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한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이곳으로 오지 말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런 격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생병 보는 사람들. 거기에 좀 약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바로 이 질병 가운데 유출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사회 간의 격리를 처음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에 겨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실에 있는 모든 날 동안 그가 놓는 침상은 그에게 불멸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네, 이게 바로 유출병의 규례예요. 유출병을 가진 자의 침상과 앉는 자리가 부정하다라는 말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니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정한 사람이 이거 닮고 저거 닮고 여러분들 사회로 나가서 여러분 이것저것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하나의 법 가운데 부정한데 이 여인이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유출병이 걸리는 순간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데 오늘 이 여인은 12해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정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12년 이상 동안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그러한 외롭고 고독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루라도 우리가 아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섭섭하고 힘든 일인데 12년 동안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만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게. 아멘.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자신이 치료받고자 모든 일을 한번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고쳐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죽은 병이 걸렸어요. 하지만 누군가 이 죽은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라도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어요? 우리 생명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허비해버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치료받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이 든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리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해서든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에게 결국 돌아온 것은 고통과 수치뿐 아무것도 건지는 것이 없었어요. 고통과 수치를 당했어요. 어떤 고통과 수치겠습니까? 부정한 일, 뭔 죄가 있습니까? 이런 병이 걸렸지.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것 아니냐?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만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모든 재산을 오늘 다 쏟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시간을 사는 것도 우리의 돈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사는 것, 현재를 살아가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는 것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을 때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은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이런 절망 속에 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26절 끝에 보니까 중하여졌던 차에라는 이런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에 엘두사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때의를 의미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다. 완전히 내 인생을 끝내자 라고 생각했던 차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을 때,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여인의 귀에 들려왔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귀를 번쩍 열게 한 그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친구로부터,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로부터, 어떤 이는 어머니로부터 끈질기게 듣다가 결국 끌려나오고, 어떤 이는 아버지로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소문은 이 여자의 험난한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끌려나온 이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의 소문은 정확히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8절의 시입니다. 너희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어라. 아멘. 정결법에 따르면 율출병에 걸린 사람 7일 부정하고, 그 사람이 만진 사람은 하루 부정하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지금 율법상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이 손을 댄 여인은 7일간 부정하지만, 그 손을 댄 예수님은 며칠 부정하다고요? 하루 부정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정케 하고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들었던 소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고자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끝에 생각하밀러라, 이게 엘레엔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의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헬라어에 여러분들 반복적 용법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헬라어의 반복적 용법. 다시 말하면 생각하밀러라는 것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한다라는 생각, 그 여인을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놓고 잃어버리고 싶었을 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을 때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거. 그가 못 고친 사람이었고 죽은 자도 살아내게 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 어딘가 내가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 용한 의사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 병에 걸려보지 않아요. 그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 12일 동안 아무런 고침도 받지 못했고 소망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그 소식을 들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 가운데
그 전 인생을 놓고 그 자리에 찾아갔을 겁니다. 왜? 그 자리를 놓치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 머릿속에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이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비록 그녀가 율법적으로 7일간 부정한 여인이고, 그리고 그가 손을 대면 하루간 부정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이 간절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나의 죄를 씻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밖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요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그때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 그 여인의 피가 문제의 근원부터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곧 마름에라는 단어, 유디스라는 단어는 즉시라는 부사인데, 그 여인이 알 수 있을 만큼 즉시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의복에 손을 대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질병을 치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의술과 달라요. 사람의 방법은 기술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즉시 나타나는 그러한 확실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죽은 자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얻은 생명으로 인해 얼마나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비록 물질은 다 탕진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함을 온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리는 것, 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서에 이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 12의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의 본문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연관되어져서 항상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문학 기법 가운데 여러분들 샌드위치 구조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강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집어넣는 말미암아 결국 이 야이로 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려는 문학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 12의 혈류증에 걸린 여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21절로 올라가지요.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로부터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야이로와 제자들과 함께 이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간에 이 12의 혈류증을 걸린 이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12의 혈류증 걸린 여자는 질병이지만 지금 야이로를 따른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생명이 생사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 야이로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때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읽었던 35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천천병력이라는 말 알죠? 자식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의 마음,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부모라면 말할 수 없죠. 부모에게 있어 이보다 더 기막힌 사연을 모르겠습니다. 해당장 야일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허사된 순간에 당하는 것이죠.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여러분들,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메포부입니다. 메라는 것은 부정어이고 포부는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재 명령법으로 사용되어지면 이것도 진행이고 반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야이로가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가 메포부예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마조마했던 그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믿음도 필요 없고 어떤 상황도 그 무너지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큰 슬픔 앞에 지금 맞닥뜨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잃는 것만큼 슬픈 사실이 이 야이로에게 있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무너졌어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어. 신앙도 포기하고 예수님도 포기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지금 그 무너지는 신앙 앞에 메포부라고 얘기를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단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런 상황이었지만 죽는 소식을 듣고 치료받았습니다. 이때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야이로였다는 것이죠. 왜 듣게 했을까요? 이미 야이로 딸은 죽은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가고자 했지만 이미 야이로 딸은 죽은 상태라고요.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았지만 오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야이로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2의 혈루증을 걸린 여인을 붙잡아주고 치료시키면서 이게 어떻게 치료함을 받았는지 그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지 않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병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치료받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낫는 것인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국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신앙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현실은 우리 기대와 달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상황과 현실 속에 무너지거나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은 무너지거나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포고 있기만 하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양육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또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매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이런 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해보는 그러한 주일들, 또한 앞으로의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아버지 소망을 주셔서 새 희망을 주신 그 12해 흘러준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새 소망을 주신 줄 믿사오니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감사주일에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십니다. 오늘도 매주 감사주일 진정한 감사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 주간의 모든 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